됐으니까 시작하죠. 네,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보고 갈 수 있도록 또한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의 도구 되어서 주의 참된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의 입술의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을 담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랜만에 오늘은 사도신경을 한번 외우고 우리 시작할까요? 네, 우리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신경의 고백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낮아짐, 하나는 높아짐. 그래서 한쪽에서는 처음에는 낮아지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높아지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낮아지시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죠? 그렇죠. 동정녀에게서. 동정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그냥 뚝 야! 하고 나타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동정녀의 탄생, 즉 한 여자의 희생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과정을 밟아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돼 있죠. 고난. 예수님의 삶 자체는 이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시는 순간순간 자체가 다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고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예수님의 삶은 많은 고난 속에서 진행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로마의 사람이 아니라 피지배 계급인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이 아닌 나사렛 속에 있는 가장 천한 사람들 속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성장하셔서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 보아도 예수님의 삶 속에 우리는 많은 우리 세상으로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또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 속에서 가장 가난한 것을 택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 없이 억울하게 예수님은 죄인이 되시는 과정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죽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에 인간이 범죄한 후에 얻게 된 그 형벌이 죽음인데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형벌, 죄의 형벌까지 내려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요즘 이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죽음은 이제 십자가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따가 또 십자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렇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런데 무덤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이제 개신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그 사도신경이 잘 안 나오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천주교나 루터란 교회나 또는
미국이나 유럽의 그 전통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또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됐다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무덤에 시신이 묻혔다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분이 실제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내려오시기 시작하시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끝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겸손 이제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뭐예요? 조금 예의 바르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교만함을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을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찾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 낮아짐, 비하는 이거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누릴 것을 포기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죄가 아닌 타인의 죄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오는 그러한 삶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죄의 형벌. 이렇게 죄인이 겪어야 될 가장 큰 형벌까지 예수님은 몸소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대로 높아짐을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지옥에 떨어졌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40일 있다가 승천하세요. 하늘로 오르세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그렇죠. 보좌 우편에 앉으심.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엔 다시 오셔서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재림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심도 철저하게 끝까지 내려가셨지만 이제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재림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모든 것의 통치자요, 지배자요, 가장 존귀하고 위에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이제 장사 지낸 후의 모습까지 반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제 재림까지의 이야기가 함께 고백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는 이 예수님을 어떤 성자, 여기서 말하는 성자는 이 성자랑 다른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경지에 올라간 훌륭한 사람, 성인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성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상은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 정도로.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본받자. 세상은 본받는 삶을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본받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되자, 같이 되자,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 이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느냐,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이냐 큰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여기서 이 관심이 뭐냐면 착하고 또 의롭게 살자. 그다음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 봉사 그런 것에 세상은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지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어떤 우리 삶의 단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우리가 십자가, 죽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를 과연 갖고 있는가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보고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런 표현을 하세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뭐해요? 버리십니까? 버림받음.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모습이다라는 말이에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분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옥 그럴 때 우리가 지옥 또는 죽음, 사망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혼돈하는 개념이 뭐냐면 그냥 고통스러운 것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고통스러운 것. 그런데 성경은 지옥이나 그 죽음의 세계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예수님도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할 때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지면 우리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연결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열매는 저절로 맺나니 그래요. 저절로 맺나니. 그러니까 그 개념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면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본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해요. 나는 원래 그렇지 않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자기의 어떤 부족한, 모자란 이런 것을 당연히 우리 합리화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변화된 사람이 되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됐으면 우리는 본성, 우리 원래의 모습에 본성에 새로운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꼴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왜 착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왜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안 변한 걸 느껴요. 내가 그대로인 걸 알아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성을 지어주셨을 뿐 아니라,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능력도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가장 위대한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에요. 기적은 한순간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한순간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적인, 끊임없는 반복적인 도전 속에서 나를 연단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원래 안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성품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끄집어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결국은 광야에 나와서도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내게 하세요.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40년, 여기 정확히 38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38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가나안 땅, 이 남쪽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먼저 정탐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살펴봤어요. 자, 여기서 생각할 게 정탐꾼을 보내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결과가 악할 거라는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원래는 아니에요. 우리의 악함에서 나온 거예요. 연약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들어갈게요. 다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믿음이 없는 행동을 보였다가 우리 잘못했어요 그랬으니까 용서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은 지금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이 왜 나왔느냐? 하나님이 여기서 무섭게 하셨거든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한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할게요. 그러니까 매를 드니까 안 맞고 싶어서 또 빨리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40년을 돌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우리가 내 이 본성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를. 그러면 이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던져져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쳐요. 그런데 그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던 예수님이 얼마쯤 지나면 그 십자가에 똑같이 얘기해요. 나를 다시 아버지 손에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불러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루신. 그래서 그러면 다 이루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실패가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성공이 이루어졌을까요? 성공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버림받은 예수님이 이제는 아버지의 손에 다시 안겨지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이렇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에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 발견하는데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다시 예수님이 아버지 손에 안기는 것처럼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품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탕자가 돌아와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탕자가 회개한 모습으로 돌아와요? 아니면 여전히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여전히 탕자의 모습. 그렇죠? 여전히 탕자의 모습이에요. 단 하나 먹고 살고 싶어서 오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오는 거지 자기가 정말 죄인이다,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까 뭐 이런 게 근본 원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때서 깨닫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난 그냥 아버지 볼 낯이 없습니다. 그럼 돌아가야죠. 오지도 말았어야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종으로만 삼아주십시오. 매개만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에 나를 맡긴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 탕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유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인간은 탕자처럼밖에 말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를 탕자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듣기를 원하는 고백은 아버지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내 자녀. 내가 너를 지었어. 넌 내 아들이야. 이 말을 다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들됨이 다시 회복된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가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이 변화가 일어나면 의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인이냐? 그 의인의 개념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죄도 없고 잘못도 없고 문제도 없고 실수도 없는 완전한 사람들의 등장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주는 사람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봐도요. 어떤 어머니가 키우는 아이들은 보면 항상 깨끗해요. 옷도 반듯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비싼 옷을 입혀서 번듯한 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
닦고 갈아입히고 빨래해주고 돌봐주는 손길이 있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보면 맨날 그냥 여기가 때가 쏙 끼어서 떼기 그냥 그리고 옷도 보면 깨지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가서 보면 그건 뭐예요? 어머니 손길이 미치지 못해요. 어머니가 그만큼 돌봐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의 차이냐면 손길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은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계속 닦는 역할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해요. 반대로 이 과정을 겪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알라를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정결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 중에 하나는 첫째는 분리예요. 근데 분리는 예수님의 이런 그 승기, 높아지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그 경험을 하게 해요. 두 번째는 죽음의 경험을 우리에게 줘요. 죽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어느 분하고도 그런 얘기 됐는데 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경험 많이 해서 경험이 많아서 삶을 통해서 배우고 맞아요. 다 맞는 말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을 볼 줄 알기 때문에. 예, 죽음을 볼 줄 알기 때문에. 이거 못 보면 나이 60, 70, 80, 90, 100살이 돼도요. 노욕이라고 해요. 욕. 욕망의 사람으로 살아요. 자기가 살려고 좋은 거 먹고 또 뭐예요? 보약 먹고 그냥 죽지 않으려고 뭐 별걸 다 해요. 요즘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제 뭐예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어떤 그 빌리오네어가 그런 일을 했죠. 아이 중에 한 아이의 자기 자식인데요. 하나의 피를 빼서 정기적으로 자기에게 수혈을 했어요. 그 피를 걸러갖고 거기서 이제 어떤 뭐 호르몬인지 뭔지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자기 몸에 수혈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보면 나이가 70인가 그렇게 됐는데 젊어 보여요. 젊어 보여요. 그런데 자식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고 나니까 앞으로는 안 하겠다. 그러면 자식 거는 안 하겠지만 남의 거 하겠죠. 예? 돈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포기할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 계속해서 땅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살려고 하는 욕망이 큰 사람들은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구나. 그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때가 되었구나. 또 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깨닫고 발견하면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면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리고 진짜 내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죽음을 앞에 두면 내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보세요. 내가 입고 있는 것도 내 것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제발 나 이 옷 좀 입혀줘. 나 죽으면 그래도요 자식들이 아이고 이 비싼 옷을 왜 엄마를 입혀? 내가 입어야지. 그러면 그건 끝이에요. 아니 그럼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놨어도 그 돈 한 푼도 나가 갔는데 불쌍하다고 주지 않아요. 요즘 얼마 전에 어떤 그 중국 그 영화에 보니까 죽으니까 돈을 태워줘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 그 돈 쓰라고. 근데 보니까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 다 가짜 돈이야. 가짜 돈을 태워요. 그러니까 100원 주면 100만 원어치를 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걸로 1000만 원, 1억 원을 태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돈은 지가 다 가져가. 이게 나의 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절실하게 눈앞으로 딱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면 그것이 지혜예요. 아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지혜자가 성경 불러요. 그래서 지혜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들을 귀가 생겨요. 보는 눈이 생겨요. 그리고 자신들이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이 구분이 돼요. 그러면 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나의 아버지.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죽음 앞에서도 내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쫙 죽음 앞에 가서 내 아버지 그랬더니 사단이 왔니? 이러면 이거 진짜 곤란한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어서 오너라 그러면 그건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집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욕망으로 그걸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들이에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얻고 누리고 쌓고 그냥 움켜 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성경의 말대로 헛된 것이구나. 그러면 이걸 깨닫고 나면 헛된 것이니까 갖다 버려야죠. 예, 다 우리 집 앞에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지혜자가 돼야 돼요. 지혜자가 된다는 말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명령대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거기 땅을 하나님이 나누어줘서 받아서 살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명령하냐면 율법으로 예를 들면 절기, 그 다음에 헌물, 가장 크게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해요. 그러면 절기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이 헌물에는 11조가 들어있죠.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많이 줬으니까 너 조금만 바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낳았어. 절기는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어. 이것은 다 내 것인데 네게 준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네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기본이 뭐예요?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웃에게. 이게 그러니까 11조는 주라고 만든 법이 11조지 이게 쌓아놓으라고 주는 법이 11조가 아니에요. 자녀에게 주라고 했으면 얼마나 쉬웠을까요? 예? 자녀들에게 주라고 했으면 얼마나 자녀들에게 주라고 했군요. 아니 그것도 요즘 여러분 신문에 매일 나오는 거 있죠. 자녀들에게 주라고 그래요, 안 주라고 그래요? 주지 말라고. 절대 주지 말라고 그러죠.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면 안 줘도 가져가. 그러니까. 예.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주면 안 된대요. 왜?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가면 갑자기 엄마가 멀어지고 아버지가 멀어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라도 갖고 있어야 가까이 오는데 그 당근도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가 자녀들에게 주는 것도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보세요. 왕이 자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왕은 하나를 골라요. 그러면 다른 모든 자녀들은 뭐가 돼요? 죽어야 돼요. 살려면 바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딸의 것을 주려면 엄청난 죽음을 같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도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수많은 죽음을 함께 선물로 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할 때 다윗의 손에 피가 많아서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지게 하고 솔로몬에게 짓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형제들을 엄청나게 죽여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들어가서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무엇인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안 살았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땅의 세계가 돼요. 땅의 세계는 지옥이에요. 맞아요. 지옥이 뭐냐면 땅 지자의 감옥이에요. 땅이 감옥이 되면 지옥이에요. 땅이 감옥이 되면. 그러면 땅이 감옥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이 내 욕망과 욕심대로 밖에 살 수 없는 요 틀에 갇혀 있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와 있으면 그럼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의 경험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인한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으로만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삶 속에 찾아온 것처럼 결국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 이상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참 이상해요. 세상은 없이 되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복은 없고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은 복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받고 싶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과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내가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뜨거웠어. 뜨거운 것은 뭐 순간이에요. 그건 식어요. 또 내가 정말 막 눈물을 펑펑 쏟아서 좋아요. 눈물을 펑펑 쏟는 것도 다 그건 감정의 흐름이에요. 이거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이 남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눈물을 그렇게 흘렸는데도 씻겨지지 않은 찌꺼기가 남아있고 그리고 그렇게 뜨거웠었는데도 다 타버리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다시 드러내요.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는데 아무도 몰라. 그러면 그건 버림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자꾸 내 성품이 드러나고 나의 모자람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이라면 내가 꺼릴 거 없어요. 뭐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그럴 말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거기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물론 잘못한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의 문제예요. 그거는 사람에게 잘못했다 안 했다 할 필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면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그 행동해야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는 산다라고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4절에 나온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하얘지는 것도 물론 이제 구약에 나오는 지혜지만 그러나 신약에 말하는 그 진짜 나이가 많은 노인의 모습은 뭐예요? 죽음을 하는 사람. 죽음을 하는 사람. 그래서 버림받고 죽은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장사진에서 지옥까지 내려가세요. 그런데 이제 이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찾으셨어요? 네. 전서. 네. 3장 몇 절이요? 예. 3장 밑으로 쭉 내려가셨어요? 19절인가요? 봅시다. 내가 못 찾았네. 18절, 19절 두 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당을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부유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시니라. 육체를 죄를 지나가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오게 있는 영혼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18절이 제가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묘사했지만 그 삶 속에 숨어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또한 영으로 어디까지 가셨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자, 이제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니까 영혼만 싹 빠져나와서 몸을 놔두고 귀신처럼 막 떠돌아다니다가 내가 옥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옥으로 쑥 갔다 오셨을까요? 육도 부활하셨을까요? 네? 무덤 속에 없었을까요? 부활하기 전에 이거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사흘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부활하실 때 네. 제자들이 뭐 이렇게 고통 뭐 찔린 데 만져보고 뭐 구멍 난 데 만져보고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다시 19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복음을 전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네. 여기 그러니까 그때 여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의 사건이에요. 여기에 3일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영으로는 안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육체는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옥에 들어가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몸이셨을까요? 몸이 없었을까요? 영으로 계시니까 몸은 있으셨는데 여전히 있으셨는데 영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제 쉽지 않지만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을까요? 오케이. 하여튼 좀 애매하죠. 네. 그다음 이제 이 말씀도 있지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어떤 한 강도가 예수님 오른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가요? 낙원에. 낙원은 천국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옥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에도 계셨고 지옥에도 계셨고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또는 모든 교회가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뚜렷한 해석은 없어요. 먼저 이걸 전제로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후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몸은 무덤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어요. 이건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 보니까 낙원에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양쪽으로 나누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계신 것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은 여전히 무덤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 갔다는 말은 귀신처럼 혼만 빠져나서 돌아다녔다는 얘기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몸이 무덤에서 부활하기 전까지 영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말씀에 장애물을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는 뭐 그런 말씀. 그거는 이제 부활하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보면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나 이때는 정확히 안 나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의 어떤 모습이 있었을 거다. 그러나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와는 좀 다른 육체일 것 가능성이 높다. 홀리바리.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없는 거니까 우리 성경에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계셨고 여기에도 계셨다니까 뭔가 좀 뭐 순간적으로 같이 이동을 하실 수도 있다든지 그리고 또 영으로 어디든지 편지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특성을 그때는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니까 그 노아 시대를 얘기해요. 노아 시대에만 그러면 있었던 영혼들은 행운인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은 죽어 있는데 노아가 전도했을 때 안 믿고 홍수에 맞춰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와서 전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행운이에요. 세컨 찬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연옥.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다 당장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는 회개해서 올라오는데 죄를 많이 진 사람은 100년 동안 있다가 오고 죄를 좀 덜 진 사람은 50년 있다가 오고 또 심지어는 한때는 이제 면제부 같은 걸 팔았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손들이 헌금 많이 하면 100년 있을 거 30년으로 줄어들고 뭐 이런 걸 가르쳤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대부분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들이 과거에는 안 믿어서 하나님의 옥에 갇혔는데 이번에는 가서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그 복음에 화답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로 하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낙원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당장 올라가신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무언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보좌는 아니지만 여기는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은 그 정도로만 아세요. 그 이상 이게 많은 신학적인 논쟁은 있지만 그것은 논쟁이지 답을 찾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거기까지만 오늘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음부에까지 분명히 내려가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하 어디까지 내려가셨느냐? 버림받고 죽고 무덤에 묻히셨고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과정을 예수님은 다 밟으셨고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신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리고 낮아지심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된 그 큰 구원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